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의 현실이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모습에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 절망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토요일 저녁에 남편이 어김없이 또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 입구에 쓰러진 그 남편을 간신히 끌어다가 거실에 눕혀놨습니다. 하루 이틀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결혼을 주셨습니까? 본인이 결혼해놓고 꼭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도 없고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더 엉망이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이라는 think와 감사라는 think가 사실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누워있는 남편이 참 한심해 보이는데 감사거리가 그래도 있더라는 거죠. 감사가 있습니다. 한심해 보이는 남편이지만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감사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아내밖에 모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주사가 심하지만 집에 와서 구타라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렇게 술 마시는데 어디 병 들었을 것 같은데 건강 진단 받으면 항상 좋게 나오니까 감사하고,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집에 생활비 가져다 주니까 감사하고, 저렇게 술이 취해도 꾸역꾸역 집이라고 들어오니까 감사하고, 가만히 세어보니까 감사거리가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바꾸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쓰다듬으면서 싱글벙글 웃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떨결에 술에서 조금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자기를 만지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한밤중에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남편이 그 한마디 말에 그냥 녹아 내려버렸습니다. 자기도 인간인데 모르겠습니까? 이런 나를 감사하다고 받아주니.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내가 교회 가는 거 소원이지?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가줄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참 많이 돌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저희 교회도 이런 주인공들이 좀 있습니다. B로 시작하는 한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름은 절대 안 밝혔습니다. 아내의 기다림과 사랑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변화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감사는 활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얼굴에 생기가 안 도는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 삶의 활력이 있어요. 또 감사가 많은 사람은 관계성도 좋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감사 표현이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릴레이션십도 좋고 집안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근데 입에서 감사 소리가 인색한 사람, 인색한 가정이 본인들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냉랭하지? 히터를 틀어도 냉랭해요. 온도는 따뜻한데 영적인 그 밀도가 참 연약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하면 심지어 건강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와 팀이 10주간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신체 변화를 가져오는가 봤더니 10주가 지난 다음에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확연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통, 속쓰림, 숨가쁨 이런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심장병, 심정지 정도, 당뇨, 적혈구 수치, 헤모글린 수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막 고백해 보는 거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100번 정도 숫자를 세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한 달 동안 자기 점검을 하고 나면 확실히 건강해진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2025년도에 우리 수정교회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기적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활주일에 많이 들여다보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감사와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기적 사건 저변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감사가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성경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죠. 그 여인들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본문도 과히 작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SOS를 쳤어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가 지금 위독합니다. 11장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긴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틀이 지나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유대에서 지난번에 곤경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왜 가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 제자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잠들었으면 자기가 일어나겠지요. 왜 예수님이 잠까지 깨우러 갑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리러 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11장에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신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죄는 사망의 전초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마다의 감정이 다 달랐어요. 그들 마음속에서 표현되는 감사가 다 달랐어요. 저는 오늘 그 모습 속에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길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삶의 태도와 습관인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누가 안 나왔어요? 마르다가 안 나왔어요. 마리아. 아마 마리아가 더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더 이 상황을 견뎌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나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만나자마자 감사는 할 수가 없지요. 아니, 오빠가 죽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말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당신은 병을 고치는 분이잖아요. 당신은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백은 원망이 담겨 있어요. 서운함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이런 서운함이 예수님에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마 서운함이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는 않죠. 아니,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병에 들리게 해주시니 이 은혜에 제가 감사,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쫄딱 망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 이게 조금 가봐야 될지 몰라요. 감사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겪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언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 상황이 조금 눌러앉고 상황이 잠잠해진 후에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의 사건 앞에 나오는 거지, 재앙 앞에서 그답 감사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그것을 또 그래도 신앙인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막 감사를 그답해야지, 그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은 그 정도는 좀 넘어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너무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고 고백하면서도 너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붙어서 사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매사가 불평, 짜증, 원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불평하고, 여름이 되면 덥다고 모기 때문에 불평하고, 가을이 되면 왜 이렇게 나뭇잎이 많아지고 저게 떨어질 건데 어떡하는가? 그래서 또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쌓여서 길을 걸을 수가 없다고 불평. 1년 4계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맡아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그늘이 시원하게 생기니까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따먹으니까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꽃을 보니까 감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감사. 한 번은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감사하니까 이 불평촌에 있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도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막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거 하나도 없고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불평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그 불평이 여러분 한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어둠으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입을 바꾸셔야 됩니다.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온도는 감사촌입니까? 불평촌입니까? 무엇이 많이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감사촌에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현실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레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레슨이 참 많이 있지만 일상의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조디 코이드바크라는 교수와 엘리자베스 던 교수가 5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그룹에게는 초콜릿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일주일 동안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세 그룹을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가를 실험해 봤더니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먹을 때 원할 때 먹을 수 있었던 사람, 매일 한 번씩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 일주일 동안 초콜릿을 단 하나도 먹을 수 없었던 사람. 근데 결과는 뜻밖에도 일주일 동안 초콜릿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먹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처방전을 하나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금식 주간을 갖습니다. 3일만 금식을 해보십시오. 3일만. 제가 홍 목사가 하나 보장하건대 다른 건 몰라도 금식 3일 하고 나면 먹는 문제 앞에 다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00%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의 감사가 있는가? 저는 커피를 마시다시피 좋아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내려 마시기 때문에 커피숍에 잘 안 가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옆에 스타벅스를 들리곤 합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제가 꼭 마시는 게 있어요. 파이크 픽이라는 좀 진하고 아주 기본적인 커피인데 거기다가 4 브라운 슈거, 그다음에 half and half. 전에는 제가 이걸 타서 마셨는데 요즘은 스타벅스도 좀 짜져가지고 밖에 디스플레이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면 그렇게 넣어줍니다. 그걸 이제 마시는데 사실은 가만히 제가 저를 분석해 보니까 커피도 좋아하지만 제가 그 분위기를 마시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막 생동감 있게 여기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데 6, 7명이 막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차들이 막 오고 가고 안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사람들이 또 잡아가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성경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보면 막 생기가 느껴져요. 생기가. 분위기를 마시는 거죠. 분위기를. 수준이 있어야 이런 말을 알아듣는데 여러분 일상에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좀 멈춰보세요. 그리고 시야를 한번 몰입해서 평소에 보지 않던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하늘이든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든지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요한복음 11장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11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나가듯이 마르다의 그냥 한 반응으로 표현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제라도, 지금 말하는 겁니다. Now,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everything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 마르다가 구하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말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님이 살려내시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저 믿어요, 이 말이거든요. 굉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주님께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 나사로 살아난다. 24절에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한 발 물러났어요. 지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 살아날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 발 물러나며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이요, 또 신앙인 척하는 태도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오빠가 살아났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났으면 마음은 그 생각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기가 이성이, 내 경험이, 내 상식이, 내 지식이 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일지라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대답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의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믿음에서 한 발 물러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외쳤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에는 큰 돌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큰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두세 개의 지평을 나누고 있습니다. 삶의 지평과 죽음의 지평.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감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썩어가고 있어요. 감사가 썩어가고 있어요. 육신이 썩어가고 있어요. 이게 죽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쁜 거예요. 죽음은 악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 죽음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인생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하는 것은 거의 드문 것입니다. 그렇게 망했다가도 우리나라처럼 또 회복되든지 일어서든지 그럴 확률이 많지요. 그러나 정말 회복되기 어려운 망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내면에서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멸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로마의 멸망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야만족들이, 반달족이, 고투족이 거세게 밀고 와서 로마를 넘어뜨린 것입니까? 사실 로마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음란하고 타락합니다. 악함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악을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미국을 이겨요? 중국도 소련도 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미국이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이 내면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함이 관영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미국의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땡스기빙 아니에요? 땡스기빙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은 그 내면 속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관계성도, 재정도, 믿음도 가라앉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자,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요.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돌만 옮겨졌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믿음 없이 가능합니까? 믿음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일이 한 가정을, 한 인생을 덮쳤습니다.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지? 믿음의 반응이, 믿음의 행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는 그 인생과 가정에 기적을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다리.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돌문을 옮겨 놓은 것과 예수님의 감사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의 썩은 시체이지만 돌문이 옮겨진 이 조건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감사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감사는 미리 감사입니다. 나사로의 시체를,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계세요. 주님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여기 더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이 감사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만 인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죽음으로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사로의 살아나는 것을 예견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자신의 무덤을 보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봅니다. 자기의 부활을 봅니다. 자기의 살아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감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감사입니다.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감사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내일을 연결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할 때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썩은 시체인 나사로와 맞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사는, 믿음은 삶과 죽음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두르고 있던 천을 풀어놓을 때 나사로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됩니다. 썩은 시체가 사라지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향기가 진동하는 임생이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저기 나사로 온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온다. 하나님이 살려낸 나사로 온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걸음과 그의 발걸음과 행적 속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 여러분이 움직일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 저 사람 있잖아, 옛날에 큰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저 사람 옛날에 큰 어려움에 절망에 빠진, 나락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번성하게 하셨대. 저 사람 미국에 올 때 100불 가지고 왔대. 100불.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인생이 울려 퍼질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여기에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날 것을 인해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건 살아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How much more?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알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정도로 놀라운데, 그분의 죽으심의 혜택도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 그렇다면 하물며 그분의 살아나심의 은혜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놀라울 것이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하나님, 그분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분이 살려내실, 살아가게 하실 그날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안드레아 후송이라는 교수와 연구팀이 6살에서 9살 아이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부모가 감사를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고
자주 그런 감사의 상황을 노출한 자녀들이 감사를 훨씬 더 잘 고백하고 감사에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집사님들 가운데 교회 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교회 가는데 커피 좀 사다 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목사님이 저 또한테 물으러 와요. 목사님, 어느 분이 커피 사온다는데 뭐 드실래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커피를 교회 올 때 꼭 사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애들을 데리고 온 집사님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만 의도적으로 다 모이게 해서 애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마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표현하고 있구나. 저는 그 커피 한 잔 속에서 자녀들이 배우는 레슨이 100번의 설교보다도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인된 감사하는 인생. 이 한 주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 달라스의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달픈 사람들에게 한 번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위로의 사역으로 우리 블레싱 엔즈 사역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정별로 꼭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다 모여서 서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했던 게 뭔지. 그리고 서로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빠, 엄마, 올해 이것 때문에 참 고마웠어요. 시인이 중요해요. 고백하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리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감사의 물질을 준비하셔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건 교회에서 블레싱 엔즈 사역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거야, 도와줄 거야. 그리고 기도하라 말입니다. 그 물질이 살아나도록, 그것이 하나의 돈이 아니라 생명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 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겠다. 그 성경의 말씀은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물 한 그릇에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단 말입니까? 근데 물 한 그릇이지만 우리들의 감사 속에는 그 물 한 그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담겨있는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도네이션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수준으로, 봐라, 우리는 이렇게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많이 세상을 돕는다.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자랑할 수준이 못 돼요. 세상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감사가 우리를 관통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